사도행전 18장 24절서부터 2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다 같이 얘는 성경으로서 아멘. 신학자들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인물 둘을 뽑은 적이 있습니다. 한 명은 이제 구약 성경 인물이고 한 명은 신약의 인물입니다. 누굴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누굴까요? 예수님 빼고 누굴까요? 아볼로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아볼로를 뽑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의 경우는 뭐 사도행전 그리고 특히 이제 그의 서신이 이제 성경에 포함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그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고 또 바울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가 되었단 말이죠. 반면에 이제 아볼로의 경우는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몇 번 나오지 않아요. 근데 상당히 인상적인 설교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린도 교회 목회자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자 상당히 인상적인 소개를 담고 있는데 24절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의 출신에 대해서 밝히고 있죠. 그가 어디 출신이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의 이제 이집트죠. 북아프리카의 그 지중해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에는 이집트의 수도였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잖아요. 그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첫 번째 수도이자 이제 지중해 북쪽의 이제 수도라고 한다면 로마의 두 번째 수도이면서 지중해 남쪽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오리엔트를 이제 정복하고 나서 자신의 이름을 딴 누구? 알렉산더에 의해서 건설된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 이후에 이제 이집트를 지배했던 이제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왕조의 그 프톨레미 1세가 수도 알렉산드리아에 세계 최대 제일 큰 도서관을 짓고 거기에 세계 모든 책들을 구해서 비치해 놓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프톨레미 2세 때 이제 완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도서관에는 이때 이제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뭐죠? 70인역. 이 성경이 이때 번역돼서 이제 비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구약 성경 70인역을 포함해서 수십만 권의 책이 있었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최대 130만 권까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죠. 뭐 지금처럼 이제 뭐 인쇄술이 발달해서 책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파피루스나 양피지 그건데 그러니까 엄청난 양인 거예요. 그리고 도서관 규모도 지금 이제 남아있는 유적지를 보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그 자체가 뭘까요? 대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뭐 도서관의 도시, 책의 도시, 학문의 도시, 대학의 도시, 지성의 도시, 문화의 도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 당시에 이 사상과 지성과 문화를 주도했던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던 거예요. 자, 여기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복원한 그림입니다. 도서관이 엄청 큰 도서관이에요. 지금 규모로 봐도. 자, 그리고 한 칸 더 내려보면 이게 그 내부의 모습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주로 이제 파피루스로 만들어서 저렇게 이제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알렉산드리아는 그 어느 도시보다도 이 진리와 자유를 숭상을 했어요. 학문의 도시니까 진리의 자유를. 그리고 이제 코스모폴리탄, 세계 시민주의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헬레니즘의 이제 진보 사상인데 이 세계 시민주의를 표방한 자유 도시였습니다. 아볼로가 그러한 이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는 단지 그의 출신인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사상, 특별히 어떤 신앙 사상을 소유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거예요. 자, 구약시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또 많은 유대인들이 이집트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예들이 계속 이집트에 살고 있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차별과 억압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렇다가 이제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이집트를 지배하게 된 프톨레미 이 왕조는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많은 자유를 부여를 했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로 이주해서 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지식, 재능, 그리고 이제 뭐 자본 이런 것들이 도시 건설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알렉산드리아는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인구가 200만 명이었는데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 200만은 200만 명 중에 40%인 8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 인구가 많이 잡아야 5만이에요. 물론 예루살렘에 산이 있기 때문에 뭐 확장이 어려운 도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역에 70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많은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살고 있었는데 아볼로도 이제 그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면서 이집트로 피신한 그 후손이거나 아니면 알렉산드리아가 건설되고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유입이 됐는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후손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그의 어떤 사상, 어떤 신앙 체계 이런 건 어떨까요? 코스모폴리탄, 이 세계 시민주의를 표방하는 자유로운 헬라 도시, 학문과 지성과 사상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자유로운 사상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자랐다는 것이죠. 그만큼 정통 유대인들이 고수하는 모세의 율법, 성경 중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른바 자유혼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의 이름을 아볼로라고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볼로, 정확하게는 아폴로죠. 누굽니까? 아폴로? 많이 들어봤죠? 아폴로.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이고 델피 신전의 주인입니다. 그 이름을 땄어요.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 하나씩 가졌지만 헬라식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만큼 뭐 그의 아버지도 그렇겠고 아볼로도 이 정통 유대교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헬레니즘을 수용한 자유혼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24절에 아볼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했어요. 자, 언변이 좋다. 이건 말을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순히.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로기오스입니다. 로기오스. 로직.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조직적이고 설득력 있고 이게 알렉산드리아가 이 수사학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런 이제 논리 수사에 아주 잘하고 있는 달변가라는 뜻이에요. 또한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했는데 이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되고 소장된 헬라어 70인역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 그러니까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즉 아볼로라는 이 사람은 학문과 지성과 문화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지성인이고 또 헬라의 학문과 성경에 능통한 학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여러 가지를 갖기 좀 어렵죠. 그렇잖아요. 이게 학문적으로 뛰어난 학자는 말을 잘 못해요. 강의를 잘 못하세요. 그런 교수님들이. 아니면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또 얕어.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언변도 아주 능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학문적인 그런 것들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과 성경도 능통하고 게다가 열심도 있네요. 그 열정을 가지고 배우고 또한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25절에 보면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학사였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능통했던 달변과 에베소가 에베소에 와서 사람들을 가르쳤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누구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 여기서 주의 도란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사용했던 독특한 용어입니다. 자, 이사야에서 보면 자주 나와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 주의 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실 길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5절의 주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라는 것은 뭘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일관되게 언급하고 있고 또한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주의 도, 메시아의 오실 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길에 대해서 배웠고 연구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한의 세례를 알았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요한이 한 일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한 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예언대 그대로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요, 당시의 사회적인 혁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곧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들어간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제사장들, 바리새파들 다 얘기하는 것처럼 성전 중심의 제사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라고 여겼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참된 신앙과 이 알맹이는 사라지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이는 의식들, 그리고 행위에만 치중하는 이른바 율법주의, 외식주의가 만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은 어때요? 온갖 더러운 죄악으로 그런 거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땠습니까? 그가 나타나서 한 말이 뭐예요? 이 제사장들을 포함한 당시 지도층들을 혹독하게 책망을 하고 임박한 심판을 선언했어요. 도끼가 지금 나무를 찍는 것처럼 너에게 심판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고 회개의 의식으로 더럽혀진 몸을 몸에 완전히 담그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볼로가 이제 요한의 세례를 알았다는 것은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제자가 있었고 세례 요한이 이제 참수를 당했지만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수지만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에 예언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고 또 세례 요한이 오실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공개적으로 선포를 했잖아요. 공표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세례까지 베풀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아볼로는 예수님이 이사야에서 예언된 주의 길의 주인공, 즉 메시아이심을 인정한 것이고, 그래서 자신이 배우고 연구한 것을 토대로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제 유대교 신앙을 받는 이방인들도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봐라,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성경에 있는 이 예언된 주의 길로 오실 메시아가 누구다? 나사렛 예수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공표했다. 이걸 가르쳤다는 뜻이에요. 언뜻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훌륭한 사역자이고 별 문제 없어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아는 세례가 요한의 세례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추종자로 세례 요한이 바로 이분으로 지목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그리고 이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헬라의 지식가 구약성에 능통한 대학자요, 이사야서 등에 예언된 주의 길로 오신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안 것은 훌륭하지만 그것으로 생명의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볼로가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여전히 학문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예수예요. 지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누구인가는 이 논증의 수준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것으로는
생명의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 아볼로가 에베소의 회당에서, 유대교 회당에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볼로 역시 유대인이니까 기회를 얻어서 그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역시 바울처럼 구약 성경, 특별히 이사야서를 인용했을 거예요. 그렇게 인용하면서 성경을 강론했고 그의 가르침은 나사렛 예수가 주의 길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전했지만 그 결론은 뭘까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결국은. 그런데 그때 누가 나섭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섭니다.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건너간 이들 부부는 바울이 떠난 후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에베소에 남았죠. 그러면서 이제 갓 태어난 이 교회를 돌보는 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했겠죠. 이들 부부가 나선 것인데, 자, 이들 부부가 듣기는 어떨까요? 뭔가가 빠져 있는 거예요. 뭔가가. 달변가요. 대학자니까 어떻습니까? 명강연이었을 거예요. 요즘도 이게 뭐 TV에 보면 뭐 교수들 중에 명강연자들이 있잖아요. 인기 있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가 빠진 게 있단 말이죠. 정말 감탄할 만한 강연인데 핵심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핵심이. 틀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무언가 부족하고 아직 온전하지 못하단 말이죠. 이것을 이제 느낀 것인데, 이때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매우 지혜롭고 겸손하게 행동합니다. 보통 이제 그 당시 회당에서 누가 이제 평신도 중에 하면요, 상대방이 유대인들은 그런 게 있어요. 듣다가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 연설에 뭔가 빠진 게 있다고, 훌륭한데 뭔가 부족하다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집으로 아볼로를 데리고 갑니다. 초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매우 지혜롭고 겸손한 처사죠. 그러면서 또 뭐 그냥 초대하고 바로 말했겠습니까? 얼마나 또 친절하고 정성껏 대접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도란 구원의 도, 영생의 도, 참된 자유의 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속죄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 참된 자유에 관한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풀어 이르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은 뭐냐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아볼로가 이들 부부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볼로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헬라의 학문과 성경에 능통한 대학자이고 달변가이고 죄도를 일찍이 배우고 연구한 사람이에요. 자, 지금으로 하면 대학 교수에 해당하고 아주 강의도 잘하는 인기 있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볼로를 가르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텐트메이커, 천막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는 장사꾼 부부입니다. 천막을 만들어 파는 사람에게 지금 대학 교수가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는 그렇게 뭐 흔하지 않거니와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아볼로의 훌륭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대학자, 성경에 능통하고 오랜 시간 연구한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의 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이제 상대의 신분이나 직업, 학력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히 당신 같은 사람이 나한테? 이게 아니라 그가 누구든 옳은 말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면 배우고자 하는 겸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공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세 사람이 길을 나면 반드시 스승 한 명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겸손함과 열린 마음이 아볼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게 이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할 때 학문적으로 했을까요? 아니, 아볼로가 대학자고 뭐 이게 탁월한 수학자니까 그에 걸맞는 어떤 논리, 용어, 학문적인 어떤 용어들, 지식들 이런 걸 가지고 설명했을까요? 뭐 철학적이거나 뭐 이제 좀 수사학을 뭐 동원해서 얘기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이들 부부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유대인들이었고 평범한 직업인들이었어요. 그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도, 자신들이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친절하고
자세하게 있는 그대로를 전했을 뿐입니다. 바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하고 친절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난 거예요. 겸손히 듣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한 열린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알게 된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고자 합니다. 아가야는 어디입니까? 고린도를 수도로 하고 있는 이 그리스 이 남부 지역이잖아요.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포함된. 자, 27, 28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미로라. 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한 이유가 뭘까요? 무엇보다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된 속죄의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 그리고 참된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갈급했을까요? 그 자신이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느꼈던 그 부족함을 못 느꼈겠습니까? 자신이 느끼죠. 그러니까 열심히 전하면서도 무언가 빠진 것 같고 무언가 부족한 것 같은 그 느낌 말입니다. 분명 느꼈을 거예요. 그런 그가 이들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알게 되었고 또한 믿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속죄의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진리를 찾던 사람이에요.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 갈급함이 채워진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신났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공부 행복했을까요? 그러기에 아가야로 가고자 했던 것이죠. 알렉산드리아가 지금의 지식과 문화의 중심지라면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는 어떻습니까? 거기 아테네가 있잖아요. 과거의 지식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헛된 지식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교만하고 허영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상숭배와 온갖 음란함과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곳이에요. 참된 구원과 생명과 자유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고, 아가야로 건너간 아볼로는 어땠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27절에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령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자, 이제 아볼로의 모든 지식과 학문과 사상과 신앙의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전까지는 그의 지식과 학문과 사상의 신앙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았어요. 겉으로는 먹음직하죠. 풍성하죠. 근데 안고 없는 찐빵, 맛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의 지식과 학문과 사상과 이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은 자들, 그러니까 믿은 자들,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에게 뭡니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지식, 학문, 연구에 그쳤다고 그러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와 이러고 끝났을 거예요. 약간의 도움. 그런데 여러분, 아볼로의 지금 그의 지식과 학문과 사상, 그 신앙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학벌과 언변이 뛰어나도 공허하고 헛될 뿐입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럽니다. 우리의 지식, 학문, 사상과 신앙의 중심은 물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행동의 모든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알고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내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면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내 능력 아니에요. 예수님의 힘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내 자랑이죠. 나 이거 알고 있어. 나 이런 거 갖고 있어. 자기 자랑이지. 근데 그 중심에 예수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될 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설교를 시작할 때 신약의 인물 중에 가장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인물이 아볼로라고 그랬죠. 이제 좀 공감이 되실 겁니다. 저 역시 그래요. 바울의 설교도 듣고 싶지만 아볼로의 설교는 왠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들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천국에는요, 하나님 나라에는 설교 없어요. 말씀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누가 거기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들을 기회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저도 공감은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자,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바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그러니까 무게감, 설득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얼굴을 보고 대면으로 보고 이야기를 하면 약하고 그 하는 말도 시원찮다. 이거예요. 즉 바울이 글로는 정말 탁월하고 힘이 있고 우리가 바울 서신만 읽어봐도 알잖아요. 얼마나 정말 탁월하고 논리적이고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 대면으로 설교할 땐 별로라는 거예요. 의외죠. 우리는 바울을 명설교가로 알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볼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워낙 지식과 성경에 능통한 대학자여 이 달변가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정확하게 알고 전하는 언변이 뛰어난 명설교가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물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많긴 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아볼로에 비하면 바울의 설교는 어떨까요? 좀 못 미친다, 시원찮다는 거죠. 바울은 실제로 뛰어난 설교가입니다. 하지만 아볼로의 설교에 익숙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어떨까요? 대답은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세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개척에서 설립한 담임 목사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현 담임 목사하고 비교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고린도전서 3장 5절서부터 6절 볼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시는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의 설교를 아볼로와 비교하면서 폄하하는 것을 결코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복음을 심는 자였습니다. 맞죠?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볼로는 어땠습니까? 물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가야로 건너가서 고린도 교회 목회자가 되었고 말씀을 전하면서 물을 주었어요. 아주 잘 주었어요.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복음의 씨앗,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말씀이 뭐 던져진다고 뭐 다 믿음으로 성장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기분 나빠할 것도 없고요. 시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뭐 반대로 내가 더 낫다고 우쭐하거나 교만할 일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악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정말 성숙한 모습이죠.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바로 그 고백 그대로인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설교자들, 목회자들은 당연히 그러해야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배워야 될 겸손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더불어 염려한 것은 뭐냐면 단지 비교가 아니라 분파였어요. 이걸 염려를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고린도 교회 내에 여러 분파가 생긴 거예요. 단지 비교가 아니라 여러 분파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고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따르는 죄인들이 만들어낸 죄의 열매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거였잖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타락한 그 고린도의 그런 걸 따라 했던 거예요. 자, 우리의 죄인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성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을 밀쳐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친한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들은 끌어안고 팔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것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죠? 뭐 학연, 지연, 혈연 등등 얼마나 많은 차별주의, 분파주의가 만연한지 몰라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 내에 이러한 차별과 분파주의가 일어날 때라는 것이죠. 자, 어찌 나는 바울파라, 바울에게 속했다. 바울파라는 뜻이에요. 바울파라고 할 수 있겠으면 나는 어찌 아볼로파라고 할 수 있겠으며 게바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가 찰 노릇이죠. 그렇게 서로 갈라지고 차별과 분파주의를 일삼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아프게 하고 찢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몰라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어찌 그리스도께서 나눠졌냐고.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너희가 어찌 그의 몸을 이렇게 찢어놓느냐고. 이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죠.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당연히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심지어 그리스도파니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일성에 한국교회는 정말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역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분파주의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분열이 되고 찢어지고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타락한 세상처럼 차별과 분파를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아프게 하고 이 찢는 죄악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세상적인 인간적인 차별이나 배척, 당짓는 행위는 정말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죄인된 본성이에요. 우리에게 익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죽을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내세울 것 하나도 없어요. 차별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해야지. 밀쳐내고 너는 우리 편이 하면서 차별을 만들고 분파주의, 이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너무나 큰 죄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만족을 찾는 쇼핑센터 아니에요. 요즘 쇼핑정도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이익 집단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심을 받고 자격 없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행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또한 바울과 아볼로가 그런 것처럼 각각 부르심의 사명이 다릅니다. 심는 사람이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기에 비교하거나 서로 질투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도 설교자, 목회자들 세상적으로 비교하지 말고, 참 그런 거 많이들 하더라고요. 비교하지 말고 또 목회자, 설교자 역시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에 대해서 겸손히 감사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협력하는 성숙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볼로처럼 무언가를 알고 깊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듣고자 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겸손하고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겸손하고도 성숙한 지성과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모든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를 복음으로 인도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그리고 아볼로를 정말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동역자로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됐던 바울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너무나 만연한 이 비교, 시기, 차별, 분파주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배척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한교회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다시금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울 수 있게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부르심에 따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가 오직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져 가지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마음의 마음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배우게 하여 주시오. 우리 예한교회도 그런 교회를 한국교회 가면 그런 모습으로 협력적으로 주님 도와주시는 데가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바울과 아볼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 받으시길 원하고 예수님이 전해지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주님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예한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한국교회가 속히 하나님 그 분열의 모습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의 예물, 선교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이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쓰여지는 것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만난 믿음의 사람들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우길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예한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그 땅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